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에 있는 구약성경 274면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비닐 장갑 끼고 성찬 나누고 마스크 끼고 찬송하고 불편하시죠? 어렵죠?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합시다. 이것조차도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답답하고 힘겹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속한 실내에 이런 불필요한 마스크, 장갑 없어도 마음껏 우리가 주의 성찬을 나누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날 위해서 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1년에 2차례 감사의 절기를 드립니다. 한 번은 보리추수가 끝나는 7월에 맥주 감사 주일로, 또 다른 한 번은 쌀 추수가 끝나는 11월에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도시에 사는 우리가 보리추수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은 출애굽 이후 50일 되던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법과 규례를 받아서 노예 집단에 불과하던 그들이 어엿한 국가로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건국 기념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날 맥주절의 다른 말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곧 교회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맥주절을 감사하면서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77절, 이 맥주절이거든요. 이 맥주절에 행해야 할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맥주절을 지키라 하셨고요. 둘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고, 셋째,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셨고, 마지막 넷째로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 4가지가 맥주절에 행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요. 생각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서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때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보면 2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신명기의 주제와 같은 동사인데요, 신명기에서만 무려 16번 정도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째가 낮추심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요? 낮추심이라고 하는 은혜예요. 자,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3절의 앞부분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을 낮추시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은혜냐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은 낮아지고 비참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오늘 이 목사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낮추시는 은혜가 먼저 오고요,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 따라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비참함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것이 곧 은혜이며, 낮아진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 쓰신 방법은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어요. 빵과 물이 없는데 교만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언제든지 제과점에서 빵을 사거나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서 마실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빵과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빵과 물이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바라볼 곳이라고는 오직 열린 하늘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빵 문제, 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풍성히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과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은 뭐 장마철이라 비가 많다, 물이 많다 하지만 아니에요.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단 1년 아니요, 몇 개월 동안 기근을 주신다 해도 우리나라는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기기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빵 문제, 물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은혜로 만나를 주셨어요. 3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요, 먹이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약에 광야에 먹을 거리가 있었다면, 풍성했다면 결코 하늘 만나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떡이나 빵 같은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동물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려면 먼저 낮추심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팔복의 첫 번째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마음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나를 믿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 만나를 맛볼 수 없을 것이고 천국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인생이 어찌 이리 공허합니까? 제 영혼의 한 구석에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텅 빈 공허한 이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워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과거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뻣뻣이 고개를 들고 주님께 나왔을 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4절 상반절 말씀 보죠. 시작.
이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 5살 때, 어린 5살 때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나이가 먹고 몸이 자란 10살이 되고 20살이 될 때에도 그 옷을 계속 입었느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이 커감에 따라서 옷도 같이 커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거기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입었던 옷이 무려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의복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입을 옷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째로 죄 용서함을 받고, 끝이 아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덧입게 되는 거죠.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지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요. 이 옷은 의의 옷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야 할 예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 옷은 결코 중간에 벗겨지거나 닳거나 헤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예요. 4절 하반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먼 거리를 걷다 보면 발이 부르트거나 물집이 생겨서 나고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군대 경험이 있으신 남자들 아시죠? 군인들이 장거리 행군할 때가 있습니다. 짧으면 10km, 길면 40km, 100km 이 장거리 행군할 때가 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발바닥에 양말에 양초를 바르거나 마른 비누를 바르기도 해요. 접촉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바닥까지 신경을 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바쁜 일과 중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 발바닥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 아니 징계가 무슨 은혜입니까? 네, 볼까요? 5절 말씀을 봐요.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아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인데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들 징계하신답니다. 근데 좀 살펴보면 이 징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징계가 뭐라고요? 야, 징계 받는 걸 보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죄를 짓고 잘못됐는데도 징계가 없어. 그건 뭐예요? 사생자 아버지가 없어. 아니면 친아들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사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거나 승승장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징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징이에요. 무슨 표징?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징.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어떻게 한다? 채찍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누구의 거룩함?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징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낮추시는 것도 은혜요, 징계하시는 것도 은혜요, 굶기시는 것도 은혜요, 먹이시고 상 주시는 것도 모두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만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왜 이런 은혜 주셨습니까? 첫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을 보죠.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고요. 이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동차, 수입 자동차, 뭐 최고의 자동차라 할지라도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운전해서 도로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운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자동차 좋은 것, 가속 페달, 엑셀레이터 밟으면 쫙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서야 돼요. 만약에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돼요, 안 돼요? 문제죠. 큰 문제죠. 대형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다가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마구잡이 인생이 될 것이고 결국 낭떠러지게 굴러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5가지 은혜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마지막 7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말씀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분촌,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흘러, 그러니까 물이 풍성하고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소산지, 그러니까 갖가지 농산물이 풍성하고요, 철이나 구리 같은 지하 자원도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하여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하늘 만나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이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징계를 받아 만신창이가 되거나 감사할 제목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힘과 능력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연단된 인격을 가지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풍성하게 드리는 2020년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한 가지도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 40년을 지내오면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 결코 그들의 힘이 아닌 시시때때 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이것저것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 개인과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몸을 부리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게 하라. 주님께 귀한 것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 비닐 장갑을 끼고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고, 마스크를 쓰고라도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했던 모든 일상의 삶이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 방편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양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가장 일반적인 일상의 삶조차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사오니 정말 이 귀한 은혜를 깨닫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2020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마음 정성 깃든 귀한 예물 구별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생명 포함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가운데 아주 지극히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헌금,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 헌금에도 참여합니다. 이 귀한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헌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베푸신 은혜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복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 생각해야지만 감사가 나옵니다. 무조건 감사한다는 것 참 힘듭니다. 순간순간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4부 예배시까지 계속 성찬 예식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식구들, 가족, 자녀들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공적예배 더 건강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 기쁨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발열 체크하고 일일이 자기 이름 또 적으시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저 지방에서 지금 확진 환자들이 교회 매개에서 지금 나오는데, 어느 교회는 뭐 창립 몇십 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방역이나 이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만 뭐 이렇게 칭찬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듣죠.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불편해도 이것을 감수해야지만 이 정도 예배라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합심기도 제목 4가지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역 모임, 지금 대면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그 모임 하라고 지금 권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카톡을 통해서든지 주민을 통해서든지 어떤 그런 비접촉하는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역식으로가도 믿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반년 동안 못했잖아요. 우리가 반년 동안.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교육자들의 제가 또 연구해 보라고 한 것은, 주중에 보면 예배 시간 외에는 우리 교육관이나 뭐 부서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좁은 뭐 안방이든지 거실이든지 너댓 명만 되면 가까우니까 불안해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 남녀 선교회 모임을 가지신다, 구역 모임 가지신다 하면 넓은 공간에 넓게 퍼져서 있으면 안전해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도 원하시는 구역에서는
주중에 교회당에 오셔서 북카페에 오셔서 어디든지 여러분 오셔서 사용하시겠다면 허락할 테니까 오셔서 그런 모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언제까지나 계속 구역 모임도 없이 소그룹도 없이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끝날 것인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는 구역부터 시작해서 주중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고 구역 모임을 예배당 기관에서 넓은 곳에서 흩어져서 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구역은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 권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이제 좀 이렇게 힘을 내셔서 차츰차츰 그렇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음 주 7월 12일서부터 8월 2일 넉 주에 걸쳐서 교회 학교 회복의 달, 애들아 보고 싶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뭔가 작은 몸부림을 좀 하려고 해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교회 학교가 반토막이 아니라 그냥 명맥이 있다. 전전주일에는 유치부가 단 3명, 아동부 7, 8명, 청소년부 100명.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다가는 교회 학교가 지속될 수 있을지 아주 위기감을 아주 느낄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무서운데 불안한데 그냥 나오라는 게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서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단계 이런 행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 교회 안까지 들어오기 힘들면 교회 바깥이라도 한번 걷게 한다는가, 뭐 이렇게 방법을 교회께서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이 몸부림에 우리 어른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권면하셔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금 뭐 공학 공부하거나 뭐 2시간 3시간 붙잡고 있지 않아요. 단 한 40분 50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니까 학교 생활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6개월 이상 신앙을 예배 안 드리고 신앙을 잃으면 어떻게 이어갈까 참 걱정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생명의 삶 치료로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 나가실 때 양들의 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2020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니 참 많군요. 우리의 낮추심도, 만나와 같이 먹이심도,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입히심도, 우리의 삶이 바쁘게 움직였던 발도 부르뜨지 않게 하심도, 심지어는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었음을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